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게 하셨죠. 그게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요. 물론 거기 안에 그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도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또는 하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주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도의 그런 직분이 있는 거고,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경고를 주고, 또 뭔가 삐뚤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교회를 세우듯이, 이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늘 이 18절부터도 나머지 그 12족속의 한 족속마다 각각의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각각의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26절부터 29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과 같은 거죠. 그 12족속에게 각각의 그 은사를 또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는 이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돕는다라는 말이 돕는 배필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혜사라는 분이 성령님이 바로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아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돕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헬퍼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그렇게 계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돕는 자가 어떤 분이냐면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실 거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돕는 것이 그냥 말로만 돕는 게 아니고 또 생각으로만 돕는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29절의 결론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 이거죠. 근데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네 영광의 칼이로소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광을 통해서 들어 올리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살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 행복은 결국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의 이 끝에 최종적인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장에서는 드디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실 약속으로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모세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사실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결국에는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이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변하지 않으셨다. 언제까지 변하지 않으셨냐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미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들을 그 맹세하신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켜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모세가 죽음을 얘기합니다. 네, 신명기가 34장에 모세가 썼다 그러는데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물론 그 자기의 죽음을 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이야기까지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모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후계자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예를 들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민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기의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계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라고 할까요? 또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내 목 중에 내가 사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으로서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12제자를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을까? 그 모든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그 12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 3년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은 그 12사람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계대를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게 자기만 뛰어나고 자기만 뭔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계대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룬 거죠. 그러면서 그 모세가 살았던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또 이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인생은 어느 순간에 육신의 마침표가 있는 거고 그 육신의 마침표를 끝내는 것 동시에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는 거고 그 생명은 반드시 그 이어갈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을 계대를 이어가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리고 그거를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